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나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영감들을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요한 일서를 쓰게 되었는지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서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워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을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주님 안에서 그 온전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는 것은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은 끝날 때가 있고 그 시작이 있은즉 반드시 끝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세상도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끝날 때가 되면은 다 후패해져 가잖아요. 후패.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좋은 것들도 오래되면 다 낡아버려요. 차를 처음에 샀을 때도 좋은데 몇 년 타고 나면은 덜덜거리고, 그래서 점점 고장이 나고 이것저것 고치다가 결국 폐차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온 세상을 움켜잡을 듯이 울면서 태어났는데 결국 끝에 가가지고 늙어서는 손 벌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지금 이 지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지구는 이제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온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 자체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바다도 다 지금은 말이죠. 해수면 이게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서 바다 안에 있는 그런 그 물고기들이 사는 그 어군들 그것이 그 뭐냐 산호초인데 산호초들이 다 죽어버려 가지고서 이 결국 뭐냐 인간들이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누가 망가뜨리느냐 인간들이 망가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인간 지음을 한탄하사 그러잖아요. 인간 지음을 한탄하사. 그래서 세상을 쓸어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지음을 한탄하는 그런 시대. 그것이 곧 뭐냐? 인간들 스스로가 인간의 일을 포기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묻지마 살인 사건 이게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것도 공개를 하고 나가지고서 참 이런 세상이 이제 도래됐다는 얘기는 결국 인간들은 뭐냐 분노 조절 장애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관략근을
놓아가지고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쏟아내듯이 지금 이 시대 인간들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한 이 관략권 이걸 놓아가지고서 자기 승질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국 인간이 뭐 스스로가 인간 아니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게 종말의 모습이거든요. 종말의 모습.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런 시대 사회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 잘 땐지 깰 땐지 그걸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지 그것도 아셔야 돼요. 세상이 악해진다 이 얘기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시나리오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끝은 어떻게 된다? 죄악이 관영해지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게 되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도 살기 좋은 시대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해요. 저는 요즘에 젊은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애들부터 이 게임기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 게임 자체가 뭐냐면은 살상을 조장하는 것들이에요. 살상을 인명경시, 살상을 조장하는 것들이에요. 인간 속에 있는 이 폭력성들을 게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게임 속에서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리 목숨 하나 죽이는 것도 못하다니까.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그런 것들이 심성 속에 자리 잡혀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묻지마 자리 나오고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막장 드라마고 영화도 말이죠. 공포 영화, 계기 영화 말이죠. 폭력 영화. 지금은 아주 죽여도 잔인하게 죽여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인간 속에 있는 그 잔인성들이 잔혹성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흥행이 된다는 얘기는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표출을 하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악한 시대를 달리고 있어요. 악한 시대를 달리고 있어요. 그 이러한 때에 과연 신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을 우리가 직접 만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우리가 사귐을 가졌다. 그 사귐 안에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 누구든지 그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사귐을 좀 갖자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갖자.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들을 이 죄악된 세계에서 철거될 세상에서 건져내려 오셨단 말이에요. 건져내려 오셨어요. 근데 건져내려 오셨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있잖아요. 자, 이 세상은 실상과 허상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 세상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했어요. 내가 세상이에요. 내가 만물이에요. 내 안에도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는 생명이 있고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보이는 생명은 한시적이에요. 이 역사의 세상과 100년을 사는 것은 한시적이 되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영혼이에요. 이거는 죽지 않아요. 영생하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을 한다니까. 그 신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고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속에도 영원한 것이 있고 유한한 것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것이 실상이고 유한한 건 허상인 거예요. 이 허상 속에 실상을 담아놨잖아요. 만물도 마찬가지. 만물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는 보이는 이 세계에서 이 세계를 통해 가지고서 어디를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되거든요. 이 세계가 나온 그 출처, 그 근원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거든요. 근원을.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이 세계를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죄라는 놈이 어떻게 했느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이렇게 사람들 눈을 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 할 때에 아비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를 안다 그랬어요? 태초로부터 안다 그랬잖아요. 태초를 아는 게 아비라 그랬잖아요. 그럼 태초가 어디예요? 우리가 이곳이에요? 이 역사 바깥에 있어요?
역사 바깥이지. 그러니까 아비는 이 세상에 속한 걸 보지 않고 역사 바깥의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이게 아비들이란 말이야. 아비들. 응? 그 아비들은 그 안목을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목사가 아비이다. 아비. 그럼 목사는 보이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신기루 같은 것들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지금 잡은 것 같아도 또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흘러가는 것들이고 영원히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걸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 세상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세력들인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한다. 적그리스도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안티그리스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티, 적그리스도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출처가 어디예요? 위에지요. 그렇죠? 위에서 오셨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출처가 어디예요? 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 그러죠. 적그리스도.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걸 거짓 선자라 그러고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치? 오늘 본문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단수로 말하지 않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세력들이 그러한 사상들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퍼져 있다는 얘기. 그럼 그 적그리스도의 사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가르치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 세력에게 그 사상에 빠져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마귀라는 놈은 이 세상 것이 전부란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기가 실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여기가 허상이라고 가르치는데 적그리스도는 마귀는 이 세상이 실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실상일 것 같으면 이 세상을 위해서 올인을 해야 되죠. 올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의 그 가치 판단에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럼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면은 이것이 신앙적으로 나타날 때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 쫓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적그리스도 그 사상, 적그리스도 세력, 적그리스도 정신 이러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우리 다 알아야 돼요. 그게. 또 무슨 적그리스도 출처가 어디다? 땅이지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은 어디고? 하늘의 것이고 하늘의 위의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아래 것이고. 그럼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겠어요? 아래 것이. 아래 것이 뭐예요? 세상 것이죠. 세상 것.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는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눈만 뜨면 보이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서 마귀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은 눈에는 이 세상 것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남들보다 항상 남보다 더 나은 거예요. 남보다 더 나은 거. 여러분 이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왜 몰락하는지 아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남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남보다 더 잘나고 싶어하고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이건 본능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모두 평등이다. 평등. 그러니까 일할 생각 없어.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깨워주는 거예요.
빈익빈 이 자본주의 세계, 자본주의 세계. 응?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남이 남보다 더 가지려면 남보다 내가 더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에 땀나듯이 뛰는 거예요. 열심히. 그게 성공이라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가 항상 축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일하지 않아도 뭐 공평하게 주는데 뭐. 지금 이 시대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이 포퓰리즘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일 안 하고도 돈 받아 먹는 세상. 지금 그러잖아요. 이 뭐 사회 그 뭐 연금이고 뭐예요 그거? 실업수당 있잖아요. 실업수당. 실업급여. 일하면 돈이 더 적은데 일 안 하는 게 돈이 더 많은데 누가 일하겠어요? 이게 망하는 징조들이에요. 망하는, 꼭 유럽의 망한 제도들을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 지금 이 세상이.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일 안 하는 돈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준다는데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좋은 데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돈 빌려드릴게요. 근데 야, 참 대단해요. 돈 좀 빌려준다는데 어떻게 해? 이게 전부 뭐냐? 인간들로 하여금 뭐 하느냐? 게으름을 조장시키게 하는 것이고, 그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망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도록 만든 게 복이에요, 복. 근데 우리는 그걸 저주로 생각하잖아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다른 거 생각할 틈을 안 줬어. 먹고 살도록만 만들어놨어. 옛날에 같으면은 제가 처음 울산역에 들어왔을 때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들어왔다니까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 지을 틈이 없다니까. 가가지고 일하고 들어오면 떨어지고 뭐 언제 죄를 지어. TV 볼 시간도 없는데. 이제는 처음 보면 시간이 노는 게 지금 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럼 인간은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쉬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죄지들 국립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그러한 그 모든 것들 그 사고의 저변에 뭐가 있느냐? 적그리스도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상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으로 사람들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 걸 가지고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본능 속에는 세상 것을 움켜잡고 싶어 하는데 그 세상 것을 움켜잡으면은 묻습니다. 영혼이 평안해요? 육신이 평안해요? 자, 영혼의 평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영원한 평안, 영혼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안, 영혼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육신은 편안할 수 있어요. 육신은 편안한데 영혼은 평안치를 못하. 왜?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돼. 영혼이 평안을 얻어. 진짜 인간의 평안은 영혼이 평안이 되어야 되는데 영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육체의 평안을 누리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육체의 평안은 줘요. 육체의 평안은 준다니까. 영혼의 평안을 주자. 영혼의 평안을 저 위에서 와야 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은 위로부터 그 평안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땅에 밖에 하늘에 있는 평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나가지고 제자도 찾아오셔가지고 주시는 게 뭐냐? 아버지께 받아온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을 주노니 그런다. 이 평안을. 이 평안은 곧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거예요. 화목된 거.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됐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지금 큰 잘못을 저질렀어. 부모가 그 아이가 잘못한 걸 모르고 있어. 그
그런데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불안에 휩싸여 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가. 왜 그러냐? 부모와 지금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온전한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이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부모는 가만히 있어도 얘가 지금 안절부절 못 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폭로가 돼야 돼요. 이 불안감이 폭로가 돼서 부모로부터 용서가 와야 돼. 걔한테 공부 못해가지고 옛날 여러분들 다 경험 있죠? 시험지 이렇게 옛날 우리 시험지 채점 딱 해가지고 같으면 다 안 해봤어요? 등수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거꾸로 바꾸나가지고. 참, 뭐, 고치잖아요. 응? 그게 들통날까 봐서 노심초사하잖아요. 불안해하고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깨를 쓰잖아요. 깨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는 싫고 뭐 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고 점수 많이 올리는 게, 그 뭐예요? 컨닝하는 것밖에 없죠. 나중에 성적표 조작하는 것밖에, 그건 간단하잖아. 성적표 조작하면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야, 우리 부모님들이야, 다 그런 데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니까 넘어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지금 우편으로 다 와버리고, 컴퓨터로 다 와버리고, 뭐 조작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불안한 일들을 했을 때에, 이거는 본능적으로 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죄인이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 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불안에 쫓기게 돼 있어요. 내가 부자 됐다 해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본능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부자일수록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무속신앙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부자일수록 전바치가가 점치러 다녀야 되고, 부자일수록 무당 구태해야 되고, 부자일수록 신을 찾는 행위가 많다니까. 부자일수록. 왜 그러냐? 정신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는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기륭화복을 무당을 통해 가지고서 해소하고 싶고 말이죠. 그것이 교회식으로 올 것 같으면 기독교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그래서 교회가 목사들이 그 기륭화복을 그 점쳐주고 그 복은 불러오고 화는 막아주는 이런 액땜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액땜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 그것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 와가지고서 자기가 열심과 충성을 내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고, 열심과 충성을 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 화목은 열심과 충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예수 안에서 만나잖아요. 예수 안에서. 맞습니까?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간에 뭐를 누리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것 같은 평화를 누리질 못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그 평안을 여기다가 다른 걸 싹 끼워 넣는 거예요. 예수를 싹 밀어내고, 예수를 밀어내고 뭐 하느냐? 인간 것을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인간 것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 쪽에서 뭐 하느냐? 본능적으로 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노용,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하느냐? 지성이면 감천하는 그 신앙들을 하게 돼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하는.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정성이 많은 거예요. 훨씬 고행이 많고. 그래서 세상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행. 왜? 그게 신을 달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평안인데, 위로부터 오는 평안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화목제물. 응?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적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내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화목을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할수록 더 불안에 빠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약의 율법주의가 왜 율법이 특심하느냐? 그들이 율법이 좋아서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언제 생겼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드렸는데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게 어떤 제사장 그룹이 운동했다 그래요? 평신도가 운동했다 그래요?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 운동. 평신도들이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아, 율법을 잘못 지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아가지고서 그래서 율법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서 특심하게 그렇게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몸을 금욕하는 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1회 2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서 옴짝돌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곧 뭐냐? 외식으로 흐르게 돼 있고 말이에요. 신앙이 전부 뭐 하느냐? 위선을 하게 돼 있고, 위선을. 마음에도 없는 걸 하게 돼 있고, 그 안 하면 정죄를 당하니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바리새 운동이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 예?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는 결국은 뭐냐?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서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의로서 만나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신앙으로 통용이 돼 있었어. 통용이 돼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이게 가짜라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마지막 때라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옳고 그름이 드러나기 시작인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흑암에서 빛이 비쳤다 그러는 거예요. 흑암 속에 빛이 비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흑암이 누구냐?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 근데 이 자기 백성들이 무슨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율법의 의로 하나님을 나가는데 하나님 만나주신다, 안 만나주신다? 안 만나주세요. 근데 얘네들은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하냐? 열심을 뭐 한다? 더 내는 거예요. 한 끼 굶어서 우리 엄마가 내 요구를 안 들어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두 끼 굶죠. 두 끼 굶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세 끼 굶고. 그래도 안 된다. 어떻게 한다? 야, 세 끼 이상은 안 굶었네. 자기가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뭐냐? 학대하는 거야, 학대하는 거. 그럼 우리 부모가 내 요구를 들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건 갖고 싶고, 자기 물건을 갖고 싶다 할 것 같으면 시장통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들어놓 버려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물건 것 같으면은. 그 머리가 조금 IQ 2자릿수 엄마는 뭐 하냐고. 아, 들어준다니까. 거기 들어준다니까. IQ 3자릿짜리 줘 패버리고.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2자리에 3자리에요? 알을 그런 자리에 공공장소에 가서 오냐 하는 건 머리 키우 2자릿수. 그 짐승수라, 짐승수. 그러니까 알을 짐승으로 키우는 거예요. 머리가 IQ가 3자릿수가 사람인데 그 사람일 것 같으면 뭐 하냐? 그거 좁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거든, 그게.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 배웠겠어요? 태어나면서 배운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부모들이 어렸을 때 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귀에 말리면 안 되고. 금 쪽에 나오는 그 부모들 다 그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새끼들이 부모 위에 노는 거예요, 부모 위에. 이 잘못된 거예요. 짐승을 키워놔서 그렇다니까. 세상 신은 그게 통해요. 하나님 통한다, 안 통한다? 열흘을 굶어보세요, 하나님 주는가? 안 줘요. 40일 굶어보세요, 안 된다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세상 신은 아닌 거라도 내가 열심히 가가지고 하면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오는 그 두려움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인간들이 어떤 것으로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나갔잖아요. 자기 의로. 그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이 곧 뭐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을 하고 있었다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를 낸 거예요. 무슨 의의를 가지고서? 인간의 의, 율법적인 의, 그게 유대교에서는 율법의 의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의 의의로. 그래서 율법의 의의가 곧 뭐냐? 인간의 열심에서 나온 인간에게서 발생된 이 의의인데 이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사람들 뭐 하느냐? 점점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구약이라는 게 구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인간이 없다는 걸 다 천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실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율법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지요. 그들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자기 의죠. 율법의 의죠. 예수님께서는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놈들이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기 칠 수 없게 됐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사기 칠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조용히 그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걸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사기라고 알려준 그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그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예수님의 잘못은 뭐예요? 그냥 빛으로 가만히 서 있는데 죽었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냥 빛으로 가만히 있어서 뭐 다른 일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쥐들끼리 야 이거 우리 이거 잘못됐구나. 야 우리 사기치고 있구나.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구나. 쥐들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놈 하나 죽여야 된다. 빛을 없애면 안 되나? 그게 인간들이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니까. 그러한 것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자, 지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 같이 있다가 나간 세력들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보면 읽어보세요.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저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저희가 우리에게 있다가 나갔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우리에게 있다가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막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다니까. 응? 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응? 그런데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 이야기가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서신서인데 그 히브리서는 뭐냐.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라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사도 요한과 같이 12제자 속에 같이 있다가 그래서 여기서 있던 자들이 다시 기어나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어나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누구를 핍박하느냐. 기존에 있던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부류에 있다가 내가 A라는 그룹에 있다가 내가 B라는 그룹에서 A라는 그룹으로 왔어요. 근데 A라는 그룹에 있다가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B라는 그룹으로 가. 그러면 B라는 그룹으로 갔을 때 이 A라는 그룹을 가만두겠어요? 죽이겠어요?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더 핍박을 한다니까. 그래서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저를 핍박하는 사람이 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나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니까. 왜 그러냐? 그래야 자기가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니까.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느 집단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자기는 옳음으로 서 있고 자기를 비토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틀림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 물산목약에 떠난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나를 씹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정나고의 이단, 정나고의 틀렸다고 그걸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정당성이 선다니까. 이러한 것들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하죠. 여기 적그리스도라니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했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승승장구하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는 죽더라도 내가 살아나야 돼. 이게 가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럼 지금 요한이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에게서 있다가 나간 자들이 있잖아. 나간 자들이. 그럼 이런 자들이 이 요한이 있는 이 세력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칭찬하겠어요? 핍박하겠어요? 당연히 핍박하지요. 그 요한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나간 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갔다 그러잖아. 그럼 사도 요한은 율법의 의를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했지. 이 세상 걸 전했어요? 저 위에 걸 전했어요? 위에 걸 전했지. 그러니까 위에 걸 전하니까 아래 소속된 사람은 그걸 못 받아먹는 거예요. 좀 와가지고 교회 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괜찮습니다. 이런 걸 좀 해주면 좋은데 맨날 오면 세상 거 버려야 된다. 저 위에 것이다 할 것 같으면 짜증난다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해. 맞아. 우리 소속은 하늘에도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하느냐. 육신에 이걸 못 이긴다니까. 그래도 이 육을 좀 생각해줘야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제가 생각해줄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생각해준 데서 잘 될 것 같으면 다 하지. 사도 바울씨 그렇구만. 내 혼자 지옥 가고 여러분들 다 천국 가면 좋지. 내 혼자 바른 소리하고 난 지옥 가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다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다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율배반적으로 머리로 믿는 것하고 몸으로 몸뚱이로 하는 거하고는 계속해서 이게 갭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충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충돌. 예? 이 충돌을 최소화시켜야 돼. 이게 커지면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싹이 틀려면 잘라주는 거예요. 조금 싹이 올라오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 두더지 게임 안 해봤어요? 딱 봐가지고 대가리 치밀면 어떻게 돼요? 때리잖아. 완전히 올라오면 때리면 잘 안 내려가. 올라 할 때 치박해야지 내려가지. 사도 요한이 왜 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뭐 하냐. 아이들아, 이때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세력들이 나타나서 이게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율법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심을 입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지 못하게 됐어요. 이 사기를 못 치게 생겼어. 이걸 마지막 때라 그런 거야. 마지막 때. 응?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마지막 때는 뭐 하는 시기예요? 참과 거짓이 갈라지는 시기죠. 심판하는 시기죠. 그걸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말. 응?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구약교회는 종말을 맞이했어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못 치게 생겼어요. 왜? 교권주의자들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서 먹고 사는 이런 자들이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그 제사장 그룹들이 뭐하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들이 장사가 못돼서 이제 직업 실직위기에 놓인 거, 실직위기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뭐 하느냐? 거기 전부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이다이라 죽여버렸다니까. 왜? 자기들 직업을 위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밥줄을 위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진짜를 뭐 하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진짜와 가짜가 딱 드러났는데 역설적으로 가짜가 진짜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영리현상이라고 그래요. 영리현상. 그럴 것 같으면 요셉의 그 기근 때 바로가 꿈을 꾼 그 꿈들이 예수의 초림 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영리로 드러난 거예요. 영리로. 이 세상은 항상 영리로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싫어한다니까, 듣기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위에 있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는 팔이 날리고 있고, 아래 복을 준다는 교회는 인산일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크면 클수록 뭐 하냐? 큰 교회들이 위에 투자를 해요? 아래 투자를 해요? 어떻게 잘 안 해요? 부동산 왕국이 돼버렸잖아. 왜? 교회가 부동산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 소속이 땅이라는 걸,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교회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막벨라 굴 하나가 있으면 돼. 막벨라 굴 하나 있으면 된다고. 그 막벨라 굴이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그 재산이 아니라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가지고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전이 계속 영원토록 지속이 돼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먹고 사는 근간을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흩어버렸죠. 그게 성전 멸망사건 나타난 거예요. 멸망사건으로. 예수님이 멸망을 시켜놨는데 또 나중에 또 세운다. 또 지금 이 시대 또 세우고 있잖아. 또 세우고 있잖아. 또 그렇게 세워가지고서 말이죠. 교인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교인들에게는 예수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느냐? 건물만 보이는 거, 건물은. 그 자랑하는 거, 우리 큰 교회, 우리 교회 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이 신앙적 사상은 지금 오늘 설교 안 하겠어요. 적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으로 차이가 있는지 요번에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그럼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곧 뭐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왜? 적그리스도 천국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뭐가 됐냐? 가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가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 안에 마귀라는 놈은 항상 교회 안에 가짜들을 심어놔요. 가짜들을. 곡식을 심었는데 밭에 뭐를 뿌리더라? 가라지를 뿌리죠. 누가 뿌려놨어요? 마귀가 뿌려놨죠. 근데 거기에 더 한 것은 종들이 알아야 몰라요. 가라지인 줄 알아야 몰라요. 알죠. 뽑으려고 그렇게 뽑으라 그래. 뽑지 말라 그래요. 누가 뽑지 말라 그래요? 주인이 뽑지 말라 그러잖아. 교회에 가짜가 들어온 거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니까. 왜? 그걸 통해 가지고서 곡식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곡식들을 단련하기.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짜를 통해 가지고 진짜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뽑아내면 안 돼. 그럼 훈련을 안 해. 군대 갈 것 같으면은 기초교육을 받는데 그 기초교육을 받는 교관들을 어떤 사람을 세워요? 우리 요번에 수련회 했을 때 우리 최소원 집사님이 이 독사 이거 조교 모자 딱 쓰고 왔더라고 가지고 해병대 독사 이거 조교
그 모자를 쓰는 순간 최성호에는 싹 사라지고 누가 나온다? 독사가 하나 딱 있잖아. 독사. 그 뭐해요? 그 조교가 그 훈련병들을 사정을 헤아려줘야 안 헤아려줘요? 안 헤아려. 그러면 그게 교관이 아니지요. 그 독사의 조교를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받냐? 훈련을 받는 거예요. 타협도 안 해주고 말이죠. 그 훈련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을 도와가지고서 절대 그 사람 바뀌어지지 않아요. 안 바뀐다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계속 그걸 맞춰줘야 돼. 맞춰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항상 해야 돼.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서 내 신앙이 아직까지 내가 얼라구나. 내가 아직까지 이게 신앙이 청년이구나. 막 그 사람을 쫓아내릴 것 같으면 그 청년 신앙이고 아비 신앙이 되면 그걸 가지고서 뭐하냐. 잘 타야 돼. 파도를 타듯이 타고 넘어가야 돼. 싸우지 말고 이해하고. 그럼 비본질이잖아요. 비본질. 왜 비본질에 내가 올인을 하냐고. 비본질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해도 거기에서 여러분 칭찬받지 않아도 칭찬받을 게 없다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순간순간. 맞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다니까. 적그리스도 세력.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항상 무엇을 근거로 삼느냐. 자기 의를 근거 삼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근거 삼는 거예요. 자기 행위 말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모든 거 이걸 근거 삼아 가지고서 그게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게 적그리스도 세력.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 교회 안에 당을 지어가지고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확 합류해버린다니까. 그래서 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적그리스도 세력이 드러나 버렸죠. 자,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 옥석이 구분이 돼요. 무엇이 위의 것이고 무엇이 아래 것이고 구분이 된다니까. 이제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의 말씀이 어떤 것이 아래 말씀이 분별이 돼, 분별이.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럼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나는 뭐가 되느냐? 종말을 맞이하게 돼. 성령이 임하면은 나는 뭐냐? 역사 속에 나는 사생애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공생애가 되는 거예요. 공생애가.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사람은 아랫사람이다, 윗사람이다? 윗사람이죠. 1층 사람이 아니고 2층 사람이죠. 그죠? 몸뚱이는 지금 무슨 사람이에요? 1층에 속했는데 정신은 2층이죠. 그게 성도는 두 가지 구조 있잖아. 발바닥은 아래를 담고 나는데 머리는 위를 보고 살아야 돼. 이게 뭐냐? 허상 속에 실상으로 사는 거예요. 몸뚱이 아래에서 살아가는 허상이에요. 허상.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잘 살아도 극이고 못 살아도 그거예요. 그냥 극이라니까. 지나가는 것들이. 이건 정답이 없어. 그냥 그날 주어지는 환경 속에 살면 돼. 중요한 건 뭐냐? 위의 세계, 위의 세계.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예요. 내가 아래 세계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데 여기 좋은데 정신머리가 이 아래 것을 둘 것 같으면 그건 짐승으로 사는 것이고, 먹고 있고 마시는 게 관심 두지 않고 내가 그 나라 그의 구하면서 날마다 오늘날 이용할 양식 구하면서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위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고 실상으로 사는 사람이고, 허상 속에서 허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허상 속에서 실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허상 속에 허상으로 살았다니까. 왜? 육을 믿게 안 살았어. 육으로. 하나님 하면서 결국 우리는 땅에 쫓아가 살았어. 땅에 쫓아갔다니까. 왜? 옳고 그름을 몰랐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비로소 옳고 그름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거, 무엇이 그름을 알게 됐어.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내 사생애, 육신을 위해 사는 사생애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공생애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공생애로 사는 이 사람의 삶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우리도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마귀짓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우상 숭배자였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 어? 지금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유는 그들 동조하라는 얘기예요?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멀리하라는 얘기죠. 동조하지 말고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게 가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가짜라고. 가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런 게 가짜라니까. 저런 것이 가짜라니까. 그 가짜는 속지 않으면 되지요. 속지 않으면 되지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양대 이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율법주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자기가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오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신앙의 주체가 나였어. 예수님이 오시고 나가지고 이 주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나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 바뀌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 몸의 주인이 되어버렸어. 이제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비로소 신앙생활을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아멘? 성령이 오기 전에 주체가 누구였어요? 나였잖아요. 내가 중심이 내가 살았잖아요. 모든 것이 내가 살았잖아요. 율법주의가 그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은 결국 뭐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 성화주의자들은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획감으로 가면서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든 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 의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니 왜 그따구로 사느냐? 왜 그따구로 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나 이게 안 되는구나. 원함은 내게 있는데 이 몸뚱이가 안 되는구나. 이걸 잠깐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잠깐 상한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이거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럼 내가 설령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산 것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랑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자를 통해 가지고서 저 사람이 어떤 잘못된 걸 봤을 때에 이게 나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 그 구약 사람은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했냐 이거였게. 구약 사람이라니까. 신약의 사람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저런 인간인데 저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를 감싸고 긍휼히 여기고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말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가 말 성령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삶을 토해내는 거 보면 구약 사람 그대로 토해내고 있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면은 그 보혜사가 오면은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심판을 받는다 그러죠.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 그러죠. 성령이 오기 전에 임금이 누구였어요? 내가 임금 노릇을 했잖아.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임금 노릇 하던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이제는 임금이 새로 왔어. 그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임금이 되신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신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하가 되어서. 그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정죄하는 예수님이에요. 용서하고 이해하는 예수님이에요. 용서하고 덮어주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자꾸만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토해내는 거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맞습니까? 그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은 걸 토해내는 거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요이씨 내가 참아가지고 이렇게 했대. 아니 요이씨 하지 마시라는 게 그러면 나중에 큰 사단이 생기니까
자기가 이게 원래 악한 자를 같으면 여기다 계속 개조심 안 하고 쓰고 다녀야지. 개조심 안 하고 나중에 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있는 성질머리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돕는. 그래서 그러라고 나는 개다! 내가 가까이 보지 마라! 그래, 옆에 사람이 쏙질 않지. 괜히 착한 척 해가지고 갔다가 확 이러고. 앞으로 요번 주일 올 때는 전부 다 개 이렇게 써라고 글을. 그래, 여러분들이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그게 최소한의 사랑이에요, 사랑. 나야 어차피 개인데, 내가 바꿔주지 않는 개인데 어떻게 하게 안 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고 나니까,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진짜 나쁜 자였구나. 적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었구나. 이게 참 나쁜 놈이었는데 이게 자꾸만 고발당하나요, 고발당하나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손가락이 10개가 나가다가 이제는 줄어가지고 1개가 나가고 1개 나가다가 이것까지 감춰버리고 주여. 이제 안 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응? 그래서 한번 말해 안 놓고 아파가지고 주여, 또 이게 잘못됐습니다, 주여. 그래서 주례일을 내 찢잖아요. 주여, 왜 그랬을까? 이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국한된 얘기고 이것조차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나의 실상을 참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악한 자였구나. 율법의 의의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기고만장 해가지고 말이죠. 왕노릇 해가지고 막 완장 하나 차고 말이야. 온 교회를 휘잡잖아 말이죠. 너 이리 와봐. 너 뭐 해가지고 열수지가 차려 탁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이거.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꼬꾸러져가지고 그 완장 탁 뺏겨버리잖아요. 주여, 내가 큰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해서 그 고백하듯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2가지 기단 중에 하나가 영주제예요, 영주제. 이 영주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쉬운 얘기로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응? 그들의 영주주의 사상은 뭐냐면 이 세상은 신이 둘이 있어. 신이 둘이, 좋은 신이 있고 나쁜 신이 있어. 좋은 신은 우리 영혼을 주장을 하고 나쁜 신은 우리 육체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을 만든 신은 나쁜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물질 속에, 이 몸뚱이 속에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좋은 것들이 하늘의 선이 담겨져 있는데 이 육체가 이걸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 그런 거예요, 죄. 응?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탈출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신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의 그 고상한 지식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빼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빼내는 일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곧 뭐냐? 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철학 사상이. 그래서 영주주의 사상은 하나의 철학이에요, 철학. 이 철학 사상이 모든 종교들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고, 그 영혼의 구원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그걸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노시스. 그래서 고급진 이 뭡니까? 지식을 가지고서 이 추구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뭐냐? 쉬운 얘기로 육체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식을 할 것 같으면 해탈한다 그러는 거예요, 해탈한다고. 부처가 이름이 뭐예요? 깨닫는 자를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는 자. 뭐를 깨닫는 자? 이치를 깨닫는 자가 부처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색을 하는 거예요, 사색 종교. 사색 종교는 뭐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사색 종교가 아니라니까. 인간 자체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은혜가 덮쳐올 것 같으면 우리에게 선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게 선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게 있는 것은 악밖에 없구나. 이 자체가 곧 뭐냐? 틀린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기대를 안 해.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악에 가둬진 이 몸으로부터 탈출하느냐? 결국 위에서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 대신 받아줘야 된다는 이걸 깨닫게 되는 이게 기독교라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대속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속종교. 대속이라는 건 뭐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게 은혜라 그래, 은혜. 그러니까 내 자랑거리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우리가 잘난 것을 들고 나갈 것 같으면 자랑거리가 있는데, 우리 잘난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들고 나가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없어. 그냥 감사밖에 없다니까. 아멘? 근데 그 예수를 아무나 믿냐고. 그걸 아무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구만 믿어져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전자만 믿어진다니까. 예수 믿는 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는다. 너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예수가 죽였어. 너 때문에 예수가 죽였어.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와가지고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특별히 그노시스주의가 그 영지주의자들이 자기의 뭐를 고상한 지식을 깨달아가지고서 해탈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를 대신해가지고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있잖아.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너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 성령이 와 계실 것 같으면은 그 그노시스주의자들 같이 특별하게 고상한 지식을 쫓아가는 무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 쉬운 얘기로 IQ 높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엘리트 그룹이요. 엘리트 그룹. 그들이 주장하는 그 도를 깨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영지라 그래요. 영지. 초월적인 어떤 지식을 영지라 그러는데, 그 영지, 초월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해탈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요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그 스승을 쫓아가서 그 스승을 쫓아가는 하나의 집단의 현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 이건 누구누구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고상한 신자가 있고 저급한 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 같이 고상한 척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한번 보세요. 몇 절이에요?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뭐를 보았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셔. 그러면 성령은 누구를 앞세워서 나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고 나오겠어요. 여기엔 차별이 없어. 뭐 IQ 높은 자, 저급한 자 그 차별이 없다니까. 남자 여자 차별이 없다니까. 성령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면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나타나가 너희들 속이더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적그리스도는 들통이 났으니까 그놈들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적그리스도 사상이 창고를 해가지고 교회마다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이 영지주의 사상이 모든 종교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하다고. 무엇에 대한 비슷비슷하다? 인간의 의죠. 인간의. 그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한 통속이라 그래. 똑같다 그래. 잘난 놈 못난 놈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놈들, 동일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왜? 너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구원 얻는 길을, 인간 쪽의 의의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구약이었다니, 구약. 구약에는 인간의 의의로서 나오는 것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 구약의 선생이라는 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게 아니야 가르친 거예요. 이게 드러내버린 거예요. 드러내버렸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준 거예요.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준 거예요.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 복권 읽고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자꾸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넘어지지 않죠. 그 쏘을 일이 없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있는데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동조 안 하니까 나갔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쫓아갈 필요가 없지. 따를 필요가 없지.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편이지만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적이지. 근데 그들을 쫓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왜?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잖아. 이해됩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팩트를 증거를 해주는 것이고 그 팩트를 믿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게 해줘야 된다니까.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실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는 뭐가 되느냐? 종말이 돼버리고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아이들아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 누가 일어난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그러죠. 세력들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 그러죠. 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 없던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들통난 거 이제. 들통난 거죠. 들통난 거죠. 이게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종말이라 그런 거예요. 종말. 그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이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뭐라 그러냐? 종말론적 기간이라고 그래. 종말론적 기간. 그럼 종말론적 기간은 뭐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것은 계속 유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내가 사생애가 끝나고 공생애를 시작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비록 육신 속에 지금 역사를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천국에 속한 사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의미에서 지금 그 사람들은 천연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연왕국을. 천연왕국에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럼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를 신랑으로 믿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천연왕국의 삶이라니까. 그런 삶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그게 천연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의 천연왕국을 사는 사람이 나중에 실제 천연왕국에 가는 것이지 지금 영적 실제 천연왕국 살지 않으면 실제 천연왕국 못 가요. 성령이 그래서 보증으로 왔다니까. 보증으로. 미래의 걸 지금 현재 땡겨가지고 여기서 살으라고.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떡을 먹고 있고 마시는 가치를 살아요. 그 나라 그 의 구하며 살아요.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사는 사람이 아래 것에 대해서 영향받을 필요가 없지. 그건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대로 살면 돼요.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런 사람은 뭐냐? 육적 종말을 맞이해버렸죠. 영적으로 새로 거듭난 것 같으면 육적인 것은 종말이 맞아버렸지요. 왜? 내가 먹고 있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위의 가치로 살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노아 방주처럼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물 위에.
그렇게 빠지지 않고. 이 노아 홍수 시대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아랫물이었어요? 윗물이었어요? 위에 아래 섞인 물이었어요? 노아 홍수 때 어떤 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위에 창이 열리고 아래는 샘이 터지고 아래 우가 합해졌잖아. 맞습니까? 이걸 혼합이라 그래. 혼합. 마지막 때 종말 때 혼합주의가 판을 친다니까.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둘이 합해진다니까.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 다 넘어가. 그런데 안팎으로 역청을 바른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빠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속에 안팎으로 이걸 칠해야지. 역청으로 칠해야지. 그 역청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예수님의 피로.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안에서 내가 산다는 것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넘어가지 않죠. 아멘? 또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소속이 어디라 그랬어요? 아래 것이라 그랬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건 전부 어디 것이에요? 아래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뭐예요? 666표를 가지고서 누구에게 인을 쳐요? 666표를 인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는 절대 안 받아요. 그러니까 666 가지고 누가 지랄 떨거들라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 지랄 떨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666 맞을 사람이라니까. 이거 이해 못한다. 666은 저 보세요. 계시록 7장에 볼까도 하나님께서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인을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 인을 쳤잖아요. 인 맞은 사람은 666을 받지 않는다니까. 그거 그러잖아요. 인 맞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손에다 표를 한다니까, 이마에다가. 그럼 666은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누구 거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 거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 거. 그러면 인 맞은 사람은 666에 대해서 호들갑 떨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왜 떠냐고. 그럼 지금 호들갑 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받는다니까. 요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서 말이야. 코로나 백신 맞으면 666 맞는다 해서 그런 인간이 666 맞는다니까. 뭔 말인지 몰라. 백신 안 맞았어요? 코로나 백신이 666이에요? 코로나 백신은 그냥 코로나 백신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 666 반대해서 그거 안 맞으면 코로나 걸리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결국 뭐냐, 적그리스도는 땅의 소속이니까 땅의 걸 가지고 땅의 사람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위에 속한 자지. 아멘? 우리는 위에 인을 받았잖아. 한 번 받은 놈 두 번 받을 수 없어. 뭘 또 받아. 위에는 하나님 인 받고 아래는 또 마귀 인 받고 그렇게 할래요? 그런 건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일을 하잖아요. 이마에 입 맞지 않는 자들 해하라 그랬지. 입 맞은 자 건드리라 그랬다.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 건드리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인이 쳐져버렸잖아. 칠 거예요? 쳤어요? 맞습니까? 오늘 가가지고 돋보기를 이렇게 잘 보시라고 이 쳐져 있는가. 왜 이마에 인치라 그러겠어요? 맞아요, 맞아. 사상이라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온통 저걸로 가득 차 있어.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입 맞은 사람은 오로지 그것만 가득 채워졌어. 우리 모양교회 성도들은 창세의 언약이라는 것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아멘? 누르면 창세의 언약이 나온다? 그건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진 사람들은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쫓아가지 않아요. 거기 동화되지도 않는다니까. 또 말합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농락당했어. 여보세요.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2번 팔아먹지요. 그죠? 2번 팔아먹지요. 처음에 팔아먹었을 때는 어떨 때 팔아먹었어요? 아브라함으로 팔아먹었어요? 아브라함으로 팔아먹었어요? 아브라함으로 팔아먹었죠. 그 아브라함으로 팔아먹었을 때 이름이 뭐였어요? 마누라 이름이 뭐였어요? 사라였어요? 사레였어요?
살해였죠. 농락 당해요, 안 당해요? 성경도 안 보나? 농락 당한다니까, 바로에게. 그래가지고 혼쭐 나는 거예요, 바로가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파리파리 싸들여가지고 보내잖아요. 이거는 율법 아래 있을 때 농락 당하는 거예요. 살해는, 아브라함은 우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살해, 우리 옛사람이요. 그때는 농락 당해. 못 이긴다니까. 적그리스도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 못 이긴다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고, 할례 받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가지고 뭐를 줘요? 자식을 주지요. 그죠? 자식을 임신하고 나가지고 아미벨렉한테 또 갔어. 붙잡혀 갔어. 또 데려갔어. 그때 농락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한다니까. 거듭나고 나면 당하지 않아. 시켜주신다니까.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체로 구약의 율법 신앙으로 가질 때는 적그리스도 절대 못 이겨. 그냥 판판이 넘어진다니까. 그때는 거짓 종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 했다니까. 그냥 갖다가 바쳐가지고서 30배, 60배, 100배 얻을 기라고 말이죠. 10,000원 바치면 30만 원 얻는다. 그렇게 우리 했다니까. 다 내가 우리 집안 잘 되기 위해서 말이야. 내가 재물 내야 된다. 그렇게 우리 배워서. 그때는 그렇게 했어. 근데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속는다, 안 속는다?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발 10만 원 헌금을 할 것 같으면 30배, 최소한 30배는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이런 주식을 하라고. 이 말은 그럼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쏙는다, 안 쏙는다? 왜 안 쏘가요?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됐다는 얘기. 알라들은 쏘가 또. 그 얼라가 누구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돈 놓고 돈 먹게 할 것 같으면 쏙는다니까. 10,000원 바치고 30만 원 벌어라. 그럼 쏙는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목사들이 주식 앞에 가가지고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한다 하잖아.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자꾸만 이렇게 신사임당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얼라로 있다니까. 언제 넘어갈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날 것 같으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면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돼버려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내가 태초부터 알게 돼. 아비 같은 심령이 돼버려. 그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내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그건 아니다. 그건 짐승들이 먹는 것이다. 너는 먹어야 될 게 따로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은 떡의 가치로 살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장성한 자지. 어른이지, 어른. 그게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진 것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심을 하시라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아요. 넘어지지도 않고 표받지도 않고. 아멘? 왜?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보다 더 강함으로써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면 누구라도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딱 인치를 같은 그 끝이에요. 끝.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 마음에 쉼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을 맞이했어요. 마지막 때를 맞이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뭐냐? 마지막 때를 맞이했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 종말론적인 삶이고 뭐냐? 역사 속에서 묵시로 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아멘? 몸뚱이는 비록 1층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머리는 2층에서 보셔야 돼. 2층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고 사셔야 돼요. 이 사람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떡의 지배를 이기며 살게 하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사람이고 적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적그리스도를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속지 않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내가 이 아래 속한 자가 아니고 위에 속한 자였네. 괜히 내가 저 그리스도한테 쫄리가 내 살았네. 앞으로 오면 그러세요. 저 그리스도가 이리 오라 할 것 같은 미친놈 탁 가지고서 그렇게 이기셔야 돼요. 일본에서 해방된 걸 아는 사람은 일본 순사가 온다 해가지고서 뭐라 그래야 돼요? 김동아이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두환이 말고 김동아이 같이 뭐 해야 된다? 좁혀야지. 일본 순사가 올 것 같으면.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는 안 되지만은 해방돼서 그러면 조져야죠. 어디 이 새끼가 이게 지금 내한테 까운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일본 순사 보면 도망가겠지요. 그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도망가지 않는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어 이 세상을 못 이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우리 체질 다 아세요. 이 육신은 떡을 먹고 살아야 될지 다 알아서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그의 구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아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그 인생 사십시오. 그게 훨씬 평안해요. 괜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지려고 살면 힘들어서 못 살아.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남기시라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나는 종말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간섭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세상의 끝이 다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도래된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율법의 의로 나를 챙기고 내 가치를 챙기고 하던 그러한 시대는 지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내를 믿지 말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